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바로 오늘 이 금요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보다 더 주님과 가까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예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수렁 가운데
권동석 안주지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는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안수집사와 여전도회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억울한 재판과 조롱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고난을 피하려 했고 십자가보다 편안함을 선택했으며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인정이 흔들렸고 기도의 자리보다 안일함을 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새벽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령이 깨어지는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수 강림교회가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고난 주간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과 수고를 아시고 그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심령이 회복되고 결단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여수 광림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작은 십자가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보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아침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과 삶에 복이 쌓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토지의 소산과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재정이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갈되고 좌절이 적절함으로 바뀌고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하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도 입혀 주시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착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물된 동산의 복을 부어 주시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신앙과 인생의 빨간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가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에스라와 같은 지식의 능력을 주시고 수르바벨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시며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퇴의 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영적 거장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새벽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벗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스란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아침,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햇빛불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이시면 무엇이 보이는가? 저는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와 그 3개의 십자가에 매달린 3명의 남자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에 두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흉악한 두 범죄자를 하나님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매달았을까? 예수님 혼자 매달아도 되는데 굳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 흉악한 두 강도를 좌우편에 매달았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흉악한 범죄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술책이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장난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기독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딱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냐, 예수님도 구원자냐, 이 한자 차이에 의해서 기독교에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 한자 차이 가지고 사탄은 장난질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믿어지는 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면 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어도 내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내 거지 내 뱃속에 들어가지 않은 건 다 남의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새벽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앉아있다 하더라도 믿어지는 것만 내 거지 안 믿어지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두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두 강도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날 십자가 위에서 이 두 강도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없고 이 두 강도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이 쩌렁쩌렁하게 나오셨을까요?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칠언이 여러분들 제대로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거예요. 거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조금만 목이 잠겨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정말로 인간의 한계까지 가졌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내뱉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가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들렸겠냐고요? 안 들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 정확하게 들렸을까?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있었던 두 강도에게는 정확하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두 강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강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매달려서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의 이 마음의 상태도 여러분 똑같아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였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욕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우편 강도는 변화가 일어나 천국에 들어가고 좌편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믿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편 강도가 처음에는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 39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면 입장이 바뀝니다. 입장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인정하고 좌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무엇 때문에 이 우편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또 좌편 강도의 마음은 왜 그대로였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편 강도의 마음이 왜 무엇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었는데 과연 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우편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십자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군인들 떠드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언덕 위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경남 아파트의 바람골보다도 더 센 바람이 부는 곳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보세요. 한번 저도 올라가 봤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찍은 영상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오늘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보여드리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의 한계점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때 가장 진실하고 정직해질까요? 사람이 어느 때에 가장 진심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목사이다 보니까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다 여러분들 진심입니다. 죽음 직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직전에 정말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 죽음 직전에 남기는 정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 임종예배 드릴 때 제가 옆에서 보거든요. 임종예배 드릴 때 그 어르신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귀에 가만히 대고 또 듣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들 쩌렁쩌렁하게 이 목소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종 그 순간에 하는 말들은 잘 안 들려요. 그러나 그 말들은 다 거짓일까요? 그냥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진짜를 얘기해요. 진심을 얘기하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되는 게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음 직전에 있어요. 죽음 직전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심이고 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편강도가 죽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저 음성을 들어보니까 어떤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함께 욕하고 맞받아치는 소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직전이 아니고 헐기등등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100마디로 돌려주잖아요. 그냥 맞받아치면서 너만 힘 있냐? 나도 힘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혈기를, 나의 그 무언가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편강도가 뭘 생각했을까요? 우편강도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다르네. 나와 저 좌편강도는 똑같이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그동안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욕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 옆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다.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우편강도는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진짜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혹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우편강도가 그 상황에서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죽음 직전이지만 나의 진심의 마음, 지금까지는 내가 흉악한 강도로, 흉악한 거짓말쟁이로 살았지만 지금 이 죽음 직전에 이 상황에 나의 마음, 나의 진심의 마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진심의 마음이 이 우편강도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우편강도의 진심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강도짓을 하고, 지금까지는 사기를 치고,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우편강도도 죽음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우편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직전에도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메시아 아닌가?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편강도의 진심의 마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이 우편강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우편강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의 소리,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그때 그 시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리이고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자들에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들리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칠언 중에 한마디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믿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강도에처럼 예수님의 저 말씀이 진심으로 들리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만 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편강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는 그날에 똑같이 들은 말씀도 있었지만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본 광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두 강도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을까요? 나중에 죽었을까요? 아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보다 두 강도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중에 죽었을까요? 나중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죽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이 두 강도가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이 두 강도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려서 죽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강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바라보았는데 무엇을 봤을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낮 12시인데 낮 12시에 칠흑 같은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이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을 두 강도가 봤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같이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봤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두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기들은 아직 정말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뭘 봤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소리를 두 강도가 또렷하게 아마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두 강도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 백부장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온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저 로마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두 강도가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두 강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잘하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편 강도는 마음에 안심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했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었지만, 좌편 강도는 와, 저 백부장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진짜 메시아였어? 아니, 그럴 때 같았으면 내가 나도 부탁할 걸, 나도 내 영혼을 부탁할 걸, 나도 믿을 걸, 이 마음을 아마 좌편 강도는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쏟아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두 강도는 봤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다 봤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강팍했던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다음 말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오래도록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남아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좌편 강도라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좌편 강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좌편 강도를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편 강도처럼 가장 예수님 옆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도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이 좌편 강도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우편 강도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을 기억하여 달라고 말했는데, 이 좌편 강도는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 이 좌편 강도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해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좌편 강도가 죽기 직전까지 했던 말, 죽기 직전까지 했던 행동이 뭘까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좌편 강도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목소리 높여서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팍한 이 좌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내어놓은, 해석해 놓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주석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요즘에는 다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AI에게 물어보죠. 근데 AI도 답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우리 신학자들이 한 땀 한 땀 적어놓은 주석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아마 제 목양실에 방에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다 위층에 보면은 책꽂이가 엄청나게, 올로 목사님이 책꽂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책을 다 꽂아놨는데 그 맨 윗칸에 보면 주석이라고 하는 책들이 쫙 종류별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석을 제가 왜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성도 제압용이 아닙니다. 성도들 제압용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여기도 답이 없고 저기도 답이 없을 때 찾아내 보려고, 하나님이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써놓은 주석 해석들이 있어요. 그것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안 나옵니다. 검색에도 안 나오고 AI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때 그 책을 꺼내가지고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의 내용들을 여기 주석 저기 주석 어젯밤에 쫙 꺼내가지고 다 펼쳐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다 찾아봤어요. 확 찾아보는데 여기에도 이상하게 써놓고 저기에도 이상하게 써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 마음에 오는 그런 주석책이 있더라고요. 트리니티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그 뭐라고 쓰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비유하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만난 애굽의 바로 왕이, 여러분 첫 번째 재앙에서 그냥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 데리고 나갔는데도 바로 왕의 마음이 여러분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다 수장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글이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그 목사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만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끝까지 강팍했던 이유는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도 지금까지 신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같이 가르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반항하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반항하였다.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래도 이런 재앙이 와도 끄떡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항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항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쭉 제가 주석 해석해 놓은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좌평강도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좌평강도의 마음이 끝까지 강팍했던 이유,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마음이야. 이 바로왕의 마음처럼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좌평강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연약한 이 모습으로,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어떤 게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이 모든 판을 뒤집어라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를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 그냥 연약한 도구로, 그냥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짠,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모든 판을 뒤집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마음이에요. 반항심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저 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동등된 신이다라고 하는 걸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자기 아들이 죽어도 끝까지 반항심을 가지고 대들었던 것처럼 이 좌편강도도 똑같다는 거야. 너나 나나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라는 거야.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이다. 이 마음으로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들이었을까? 세 개의 십자가를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첫 번째, 회개의 십자가. 이건 누구의 십자가였을까요? 우편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반항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좌편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십자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세 명의 남자가 매달렸지만 그 십자가의 내용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였고, 또 다른 십자가는 반항의 십자가였고, 또 다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의 십자가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반항의 십자가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구원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거 마무리하다가 1시간 반이 갔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여기까지 참 좋은데, 여기까지 진짜 괜찮은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딱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갖고 고민을 하다가 1시 반까지 계속 1시 반까지 고민을 했어요. 새벽 1시 반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좌편강도가 아니라 우편강도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마음도 좌편강도가 아니라 우편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너무 1시 반에 우와, 이 말씀이구나.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그 속에 새 영을 주었다라고, 성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했던 그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해 돌 같은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들의 십자가가 좌편 강도처럼
반항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편강도처럼 회개의 십자가가 되고, 우편강도의 회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구원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골고다 언덕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언덕에도 세 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때론 좌편 강도처럼 우리 마음에 반항의 십자가가 보이고, 때로는 우편 강도처럼 회개의 십자가가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여, 우리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번 예배대행진 100일 동안 우리가 그래도 초청해야 될 그 사람들,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가 반항의 십자가에서 회개의 십자가로, 회개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십자가로 주여,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초청해야 될 그들,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아야 될 그들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우편강도가 되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우편강도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우 점심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반항의 십자가를 이제는 치워주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고집스러웠던 나의 이 반항의 십자가를 이제는 치워버리시고 회개의 십자가로 바꾸어지게 해주시고, 회개의 십자가에서 이제는 구원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십자가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또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림교회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정말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우리가 넘겨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를 우리 자녀들이 잘 지고 또 4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